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237 지교의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전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민족 망대를 세워라 이란 제목, 에코만 좀 더 줄여주세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거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다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다민족 시대가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민족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늦어요. 눈치를 좀 빨리 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비자를 신청하고 또 들어오는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일본만 가봐도 가까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5배, 10배 정도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베트남에서 노동자가 온다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까지 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화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일본어 당연히 학교가 있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한 2년 있다 가라, 3년 있다 가라, 혼자만 와라, 그것도 뭐 서류가 복잡해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요. 문을 활짝 열었어. 동남아를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분야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좀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계 보고마에 가장 방해되는 단어가 단일민족이라는 단어예요. 단일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성경은 전혀 모르는 단어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존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민족이에요. 우리 뭐 한민족, 백인민족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완전 가로막는 그런 단어예요. 뭐 우리 민족끼리 좌파들 좀 쓰는 말이잖아요.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단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민족 시대가 활짝 열려졌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교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랩런트들은 나는 국제결혼한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은.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색깔 따질 필요 없다니까. 아니 흑인들이 피부가 훨씬 좋아. 아무것도 아니고 백인들이 날마다 그 일광욕 왜 안 좋아합니까? 피부가요. 그래요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지나면은 우리 색깔 비슷한 게 다 표현된다고. 너무 하얀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섞이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 은지도 가능하면 내가 국제 간호사 면허를 따가지고 아니면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가지고 237 넓은 현장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국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애인이 있는 놈이 우리 아들 중에 한 놈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한국 사람이 완전 토종이야. 토종이랑 다른 사람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디 나 흑인 아가씨는 데려왔다가 문제가 오케이 할 거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대. 그래 하여튼 우리 생각 자세를 우리 하여튼 동건이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예 선을 회원 가입을 해야 이렇게 국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런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만 생각을 바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모 세대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국제결혼도 아니요.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아직도 굳어진 우리의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적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요새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지금 모세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천국을 다 받았습니다. 자, 237 반민족 우리가 이 지교회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우리 최장로님이 이 단어를 썼는데요. 참 잘 쓴 거예요. 237 반민족 지교회. 10명의 신경 쓰지 말고 지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에코 인력도 같이 하지만 가능하면 화장 열어가지고 무조건 사회라고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사역도 하고 영역도 힘도 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건물이 축복되겠어요? 이 산업이 얼마나 기회되겠습니까? 네, 복음의 방해만 되지 않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는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좁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찌 보면 교회보다 이게 낫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민족 망대를 세워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그 신비가 뭡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디를 들어오랍니까?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불편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다, 선교할 수 있겠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겠다, 후대를 키울 수 있겠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초점이 여기에 있다 않습니까? 빌리 집사의 발걸음 움직이는 것 따라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내시 보십시오. 빌리 집사 전도자의 발걸음 복음 받을 사람 딱 연결시키잖아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잖아요. 갔더니 이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놨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금방 깨달아졌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시가 내가 세례 받는데 뭐 문제될 게 있냐? 없지. 내가 구원받는데 뭐 방해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세례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요,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었습니다. 모든 족속. 한 민족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이 우선일 뿐이지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상실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최고 축복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고난이 지속되는 걸 봅니다. 노예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강제풍만 생기면 전쟁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소국되었습니다.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징계를 처음 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못 깨달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라고 깨달았는데 반대로 깨닫고 우리만 선택받은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신자 노예됩니다. 세상에 노예됩니다. 물질에 노예됩니다. 거기에 묶여 살아가면 그게 소국이잖아요. 육신에 매여 살아가 일평생 동안 돈 하고 살아야 돼요. 늘 먹는 의식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소국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잡히는 게 더 무서운 소국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지대로 붙잡고 사명 깨달아버리면 모든 게 문이요 모든 게 길이 되는데 못 깨달아버리면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요 포로요 소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또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를 준 것은 영적 교훈을 삼으라고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재해석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 사상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이 복음의 구원의 방주 속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네. 이게 우리 237 다민족 지교회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곁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다민족 마음대를 세워야 돼요. 이 다민족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마음대로. 우리 성도들 생각을 싹 바꾸세요. 나는 다민족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오늘 생각을 나는 다민족 사역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내가 다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특별히 준비되고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오늘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 나는 다민족 사역자. 내 곁에 다민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자료도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저할 뿐이지 그들은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고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입니다. 디크 힐리스가 말했습니다. 힐이 말했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받을 사람. 전도자, 전도 대상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잘 깨달았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곁에 와 있구나. 와 있는 다민족. 이들을 살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왔어요. 우리 ITS 안에도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또 신학생들이 왔어요. 야, 훈련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에 한국말을 완전 마스터해버린 친구들도 많고요. 한국 사람처럼 비슷하게 말해요. 얼마나 메시지도 애를 썼던지 한국말이 배우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남에서도 듣고 자라서 배우는 줄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사실요 한국말 배우기가 제일 어렵대요. 따뜻하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뭐 한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세분하게 표현해 버렸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죠? 우리 곁에 와 있지. 또 모든 현장은 다민족 살릴 현장입니다. 다민족 사역자 모든 현장.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뭐 다민족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특별히 저희들은 그 어렸을 때 지금은 LG정이지만 옛날에 호남정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칼텍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고 아람코라고 하는 사우디에서 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작해갖고 만들었어요. 그게 호남정의 시작인데 지금 LG정이. 그럼 호남정이 그거 가보면 배 타고 나가면 호남정이 정문이에요. LG정이 정문이란 말이에요. 바로. 거기는 외국인 기술자들만 상주하는 이게 반도처럼 이렇게 조그만 육지에 나와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전체가 외국인 숙소였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테니스장, 골프장, 수영장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인데 거기 뭐 외국인 숙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청소년 돼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 거기에 한의사 한 분이 우리 섬에 있는 교회로 출석했거든요. 그분 때문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야, 놀라운 세상이야. 우리는 그래 나가면은 미국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하얀 헬멧 쓰고 막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막 코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외국 사람 구경하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골프장 근처에 가면 골프공이 한 번씩 튀어나온다고. 골프장 가져오면은 껍데기를 벗겨나면 그거는 곰으로 혼자 감겨 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촌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현장 속에 다민족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민족 사역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나는 다민족 사역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은 거의 이런 동기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적 동기 가지고 왔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가 좀 낮은 지역에서 왔겠죠. 그러면 몽골에 있는 교수들이 겨울방학 2달, 3달 동안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왜 일단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다, 석 달 벌었다, 500만 원 벌었다, 자기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수들까지 그러대요. 한국에 와서 석 달만 알바했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적게로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 일하면 10달 일하는 거 수입이 같단 말이에요. 비행기값만 뺄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예요. 물론 똑똑한 엘리트도 왔습니다. 유학생들은 거의 다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지 그냥 유학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동기, 경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성공을 쫓아왔지만 이 동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죠. 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언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화 장벽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다민족 사역자, 모든 현장은 다민족 사역자. 그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다문화 구조입니다. 참 소중하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TCK.
소중합니다. 이들이 힘을 얻으면 돼요. 이들이 이제는 망대의 기초를 쌓으면 돼요. 네. 한 가지만 제가 다만한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함께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 사역을 잘해도요 열심히 해도 이게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근데 내 개인 사역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지면 그게 아주 좋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사역을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주의 종의 방향에 맞추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열매가 되어지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찾아갑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 237 다민족 지교회가 여기까지 연결될 겁니다. 이방인의 뜰로 우리 성전 회복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진짜 치유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역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 받기 전에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사단에 강한 망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전통 틀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답을 주고 살려내면 그들 가운데 진짜요 사면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 드립니다. 여기에다 우리 초점을 나눕니다. 100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의 사명자만 찾으면 됩니까? 그래서 열매의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잘 하면 됩니다. 언제나 교회와 함께 방향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서 이들이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치유는 복음 각인되면요. 각인을 바꿔주는 게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영적 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민족 제자를 재파송하는 것이 선교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들이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 방글라데시의 사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그 나라의 유광수야.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래가지고 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핍박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 씌우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는 뭐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방글라데시의 다시아의 유광수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학단에 왔던 김동균 목사가 선교학 박사가 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논문에 이제 정진 선교사님 선교 내역하고 살람 목사님하고 살람 목사님 못 보내죠. 너무 바빠가지고 자네를 좀 줘야 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과정인데 그것만 이제 통과되면 선교학 박사가 될 건데 그렇게 바빠요. 한 사람이었어요. 노동자로 왔던 한 사람에게 여자 권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줬는데 교회와 연결됐어요. 권사님 혼자 사역했다라면 그런 연결 안 나서 교회와 연결되니까 훈련되어지고 RTS를 가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페루, 중남미에 지금 뭐 브라질, 페루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나라들, 에콰도르 거기서 온 사명자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고 교회화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재방문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예 어떤 나라는 아예 자기 개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틀어가고 계속 전달하고 이러한 숨겨진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도 한 나라의 사명자 한 사람씩만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를 일평생 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열매를 쫓아가면 절대 조급해서 못합니다. 일단 씨를 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옥토를 만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옥토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237 다민족 지금 이전애들을 통하여서 다민족 망대를 지금 다민족 시대가 지금 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숫자가 들어차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나는 다민족 사역자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민족 사역자가 내가 있는 현장은 다민족 사역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도전을 시작해요. 이게 결국은 우리 237 다민족 지교회가 이방인의 뜻까지 연결되어지고 여기까지 가도 재파송한 이라는 응답까지 가고 우리 그림을 오늘 꼭 그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내리 지역에다 우리 237 다민족 지교회를 했었는데 열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저것도 더 좋고 훨씬 넓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은 시간을 서로 번갈아서까지 어쨌든 문을 열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리 지역에는 가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는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주위에 천지가 차될 때라 되면 돼 그냥. 그런 딱지 때문에 감사하지. 그런 딱지 한번 뛰고 그래야 돼. 그냥 골목 안에 들어가 아무도 안 뛰어요. 해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언어별로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 되어서 237 다민족 지교회가 이방인의 뜻이 되고 그 이방인의 뜻을 있는 제자들이 재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림 그리세요. 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 감사하고 TCK들도 이 축복 속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다민족 237 지교회 축복하시고 여기에 중심 담은 사역자들도 우리 백호를 위한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옮겨주고 재파송하는 역파송하는 역선교회 응답까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7 지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귀한 장로님과 다민족 사역자들 기도하며 지키고 인도받게 하셨다. 새로운 장소 이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오늘 다민족 시대의 마음대로 들리기 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헌신하는 예포의 격과 예포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게 될 다민족 사역자들 시내 지역에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며 나는 다민족 사역자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과 함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다민족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다민족 지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역선교할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237 다민족 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지교회 이전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민족의 망대를 세우고 다민족 선교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그림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민족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영혼 이방인 가운데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담은 사역자와 또 에코 인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정말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제자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회복과 함께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참 제자를 훈련시켜 역선교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를 명령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민족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민족 살릴 망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 TCK 위에 우리 에코원 이 산업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송하냐 합니다. 내 안에